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셨습니까? 놀아라 그러지 않죠?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아마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공부해라. 너 잘 되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아이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모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으면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지 않죠. 그때는 얼굴만 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때가 되면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자라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 장성한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죠? 잘 지내고 있느냐? 교회는 잘 다니느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때에 맞는 말을 그 아이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8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들으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때는 그때에 맞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우리 주님이 3년의 모든 사역을 끝내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같이 졸업여행을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땅으로 마지막 졸업여행을 가신 거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부활의 영광의 위대한 승리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때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셔서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위대한 승리자들로 발견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그날에 최고의 영광의 부활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3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어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것이고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막 꾸짖고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나? 너무나 심한 말씀을 제자인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엄하게 책망의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4절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가서는 안 될 막 차들이 다니는 길가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철부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여기 도장 찍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의 뜻을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셨기에,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속량하는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생활의 십자가를 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 자기 십자가를 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DIY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많이 DIY 열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Do it yourself.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보라. 이것이 바로 DIY 그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나 하면 이케아 가구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가구를 사려면 매장을 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주문하고 가져오면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가구를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가구를 조립하고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DIY 용어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빵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음반도 직접 만들고 방송도 직접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신문 잡지도 직접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DIY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을까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라. 내가 직접 해라.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도 얼마든지 구원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가능하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구원도 가능하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의 16장 13절의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이 먼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명령하고 지시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갈 마음은 있으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느냐?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 어둠의 영에서 나오고 떠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쪽 발은 예수님께 걸쳐두고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하니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자 하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의 그날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뜻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을 바라보는 거기서 떠나야 하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진실로 그 마음을 원하실 때 내 마음에 덮여있던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제야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빛이 비춰오게 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재림의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묵은 마음을 기경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셔서 영광의 주님을 기쁨과 승리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믿으면 왜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뜻을 따라 예수를 믿고 내 뜻을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6절과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과 나의 목숨과 생명의 가치를 저울에 달면서 비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이런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은 온 천하를 제패했습니다. 온 땅을 다 차지했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33살의 그 나이에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온 천하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요 나의 목숨의 가치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37절 하신 말씀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지만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죠.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고,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길 수 없는 유한한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있지만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그날, 예수 오실 그날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이 중요하지만, 내 생명이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더 소중하시고 복음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 때문에, 이 땅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쾌락과 탐욕과 욕망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이 파우스트입니다. 이 파우스트를 보시면 주인공이 파우스트 박사이죠. 파우스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교수였고 그는 박사였습니다. 자, 한 번은 악마로 변장한 메피스토펠레스가 찾아와서 그와 계약을 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의 마음을 줄 것이고, 권력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당신의 종이 되어 다 이루고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영혼을 내가 지옥으로 끌어갈 것이다. 파우스트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 한 방울을 뿌리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이 땅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르게 살았지만, 한때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한순간 어둠의 영에, 귀신의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영광과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스스로 차버리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다면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있고 내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신다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영혼이 빼앗긴 채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성공에 눈이 멀어 마귀에게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 마귀를 대적하시며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택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은 엄난한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엄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세상이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 엄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작은 부담되는 이야기만 해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엄난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13장 41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그날 주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있었지만 참된 믿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염소의 무리에 속했고 가라지에 속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그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은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주 오심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십자가를 걸어간 사람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었고 형식적인 신자였고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영광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날마다 갈아입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참되게 회개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거룩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에 엎드렸고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낮고 낮은 곳에 머물고자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예배당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셔서 재림의 그날을 최고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12장 33절로 4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투자하시고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을 어느 곳에 바치고 어느 곳에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이 뚫려 있는 그런 배낭, 그런 가방에다가 자기 검은 부활을 쌓고 있지만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바치는 그것이 천국의 배낭에다가, 썩어지지 않는 배낭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검은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고 재림의 그날,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육체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투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들이야말로 부활의 그날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재림을 믿으시고 심판을 믿으시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며 온전히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그날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